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아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592장 592 주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림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린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난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선한 능력으로 살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은희와 함께 계셔 하루가 늘 새로워. 나가 넘어들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의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얽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2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아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듯 힘겹게 한 주간 보낸 성도들 이제 성전을 찾아 오르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옵니다. 주여,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전쟁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주여 구원의 손길을 펼치소서. 주여 저들을 향하여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붙여진 전쟁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의 끝이 하나님의 승리로 장식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독재 정권, 공산주의, 아버지 인생들을 미혹하며 주의 나라를 거부하는 악의 세력들, 이제 저들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준동을 하나님 진노의 철장으로 내리쳐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통치하실 날이 다가옴을 저희가 믿사오니 그날을 예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지키는 파수대 역할 감당케 하옵소서. 저 북녘 땅 죽어가는 1700만 아버지, 저 북녘 땅 동포의 목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악의 세력 와해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통일이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그날까지 이들이 인내하며 생명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살 길 열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복할 줄 알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선연의 피와 땀으로 이루고 지킨 이 나라 계속하여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다른 생각 품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공의와 사랑과 자유민주주의의 그 가치를 고양하는 정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첫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포기했던 믿음의 뜻을, 믿음의 정신을, 믿음의 정수를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주님 등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의 말씀
본문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절을 읽어 주십시오. 레위기 16장 6절로 22절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것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함께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쟁이 종식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게 막아주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롭게 이루어져 이북 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나는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상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셨죠? 연휴를 잘 보내고 오셔서 이제 예배를 맞이했는데 그 예배가 바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사순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순절 이거 그냥 연례 행사의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의미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하나님이 사순절을 어떻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성도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장엄한 대서사시를 우리에게 쓰시고 허락하신 것에 주인공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어 주신 사순절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대서사와 나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신 그 신묘막측한 능력이 정말로 다양하게 참으로 아름답게 장엄하게 펼쳐지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것 때문에 창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장엄한 대서사가 내 안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내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나 없는 것 같은 믿음 빨리 버리시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항상 창조와 계시록까지의 약속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우리 개인의 삶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길이에요. 오늘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가슴 깊이 여러분 마음 가득히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오래 믿어왔지만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희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중에 하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가 과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순절 맞이해서 이 십자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왜곡한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되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십자가를 대표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공허해진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십자가를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각색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경꾼으로 존재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수수방관한 방관자로 존재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적대하는 적대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성도랍시고 앉아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십자가 아래 머리 조아리고 예배드리는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잃어버린 십자가를 찾으셔야 돼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 잘 믿는 부유하고 행복한 권사님 집을 방문했어요. 제일 먼저 이 천사의 눈에 띈 게
권사님 목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 십자가였어요. 그 다이아몬드의 그 영롱한 빛이 눈부시게 밝은 걸 보고 이 천사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야, 저 사람이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십자가에 부여해서 자기 가슴 위에 간직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로 성도구나. 하늘 올라가서 보고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상에 내려가서 어떤 권사님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권사님이 다이아몬드 십자가를 가슴에 목에 걸고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도 아마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는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 아무 말 없이 들으시다가 두 번째로 다시 지상으로 출장을 또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내려가지고 그 권사님 집에서 일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본 거야. 그 권사님이 부자니까 일손이 부족했나 보죠. 그 집에서 가사를 도우는 가사 도우미 그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 목에 목걸이가 똑같이 있는 건데 빛이 안 나요. 빛이. 왜 빛이 안 났을까요? 그거는 다이아몬드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로 조각한 작은 십자가예요. 하도 그 십자가를 주물러 대가지고 십자가 손때가 반들반들하게 묻어 있어서 그 반들반들하게 묻은 십자가 빛이 비춰본들 다이아몬드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는 영험한 능력의 사람이죠. 그 손때가 묻어서 반들반들한 십자가에서 빛나는 그 빛을 다이아몬드 빛보다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감동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그 집사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찾는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야. 너희가 피땀 흘려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로 젖은 십자가를 내가 바라는 십자가지.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너희의 신분을 과시하고 너희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든 십자가, 금십자가를 원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의 상징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한 빛이라면 진정한 빛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과 시련을 피해간 십자가라면 거짓 십자가, 방관자의 십자가, 구경꾼의 십자가, 적대하는 십자가가 될 거예요. 지금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손때가 묻고 피땀이 젖고 눈물로 젖은 그 십자가보다 다이아몬드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금 십자가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십자가, 십자가 아닌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걸 도라고 쫓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 잃어버린 십자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약속, 하나님이 조성해 놓으신 이 아름답고 장엄한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장엄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이 자연이 늘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연이 빚어낸 폭풍 앞에 우리는 죽어라 하고 죽을 똥살똥 우왕좌왕하지 않으셨습니까? 폭풍 뒤의 평화를 우리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먹고 살았죠. 하나님은 항상 시련 뒤에 행복한 무엇인가 세계를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고생과 시련으로 점철된 하나님의 창조, 왜곡된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을 죄를 스스로 가려내지 못하는 입장까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기뻐하셨던 그 마음대로 세상에 보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영 관계 무상한 입장이 돼버렸던 거죠. 하나님이 이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버려놓으신 창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장엄한 대서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죄악에서 헤매고 하나님의 이 장엄한 서사를 까먹고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는 거고, 지은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세계 모든 기독교 캐톨릭 처치, 세계 기독교 공교회가 동일하게 지키는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세상의 교회들은 사순절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남천교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순절은 달리 생각하면 우리 신앙의 최고 절정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핵심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물론 중요합니다만 성탄 이후 구원의 핵심이 되는 절기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기억해야 되고, 이 사순절은 바로 십자가로 상징되는 절기라는 사실이죠. 지난 수요일 우리는 제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 참회의 수요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6주간의 기간을 지키는 절기인데, 그 중에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태워진 모든 죄악, 우리 스스로 더럽힌 죄악에서 우리의 발을 빼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장엄한 대서사를 뭉개버리고 살아왔죠. 모른 채 하고 살아왔죠. 무지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창세기에 엄청난 사건들,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주어주셨을까요? 지어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민족이 명멸했습니다. 빛처럼 번쩍하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역사, 대하처럼 흐르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그 물에 휩쓸려 죽거나 살거나 정말로 굴곡진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면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택하고 부름받고 세우고 구속한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을 스스로 걷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장엄한 일에서 주인공에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스스로 추락해버리게 만들었는지를 오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요. 사순절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당사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장엄한 대역사, 이 서사의 주인공으로 그 위치를 회복하셔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우소서, 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 사시면서 수십 년 동안 고난이 많았던 거 인정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영광에 속하기보다는 고난으로 점철됐음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요.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세상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의 천국으로 보상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지식, 수많은 사건, 수많은 지혜,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신묘막측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다 우리에게 알게 가르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무궁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변개치 않고 지켜내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정말로 억울하고 내세울 것 없고 부정적이고 처음부터 하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영광스럽지 못했던 그 인생 스스로 포기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말씀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주옥같이 진리로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건너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안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엄한 모든 약속, 그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업적에 대해서 이제는 눈과 귀를 밝히고 배우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70, 80평생에 몇 년을 거기에 투자했습니까? 다시 깊이 각성하시는 의미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두 큰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회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전제 조건, 충분 조건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천국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서 구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천국에 대한 조감도예요. 천국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설계가 그 안에 있습니다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이죠. 오늘 레위기 16장은 속죄의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필수 불가결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시고 되새기시면서 오늘 레위기 16장 이 그림을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그리고 마음속에 되새겨 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어떻게 속죄하여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은 사순절에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말하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결코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도 잘 모르는 십자가의 은혜가 변질되어 가면서 십자가가 보여두고만 안 보여두고만 나와 전혀 무관한 것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망각하는 십자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만 바라보고서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완전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대속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대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오늘 레위기 16장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 외에 너희 중에 결의하는 거름이니나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까지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취해야 된다. 너희는 이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내용을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단식을 이야기해요. 단식. 사실 사순절에 단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사순절 단식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하세요 그러겠죠. 근데 저도 단식을 지금 작정을 못했어요. 참 하지만 이 단식, 스스로 괴롭게 하라. 단식.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식이라니.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킹 제임스 번역 다 단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이 단식을 하며 지킬 이 규례의 날이야. 바로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로 나오는데 7월 10일에 이 일을 지킨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의 날이다. 대속죄의 날. 자, 이 대속죄의 날을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대속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대속죄, 아니 속죄면 속죄지 무슨 대속죄가 있고 소속죄가 있나 이런 생각할까? 근데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속죄.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끊임없이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그렇지만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항상 우리 속죄하죠. 그 속죄와 더불어 대속죄일 절기를 지키는 건데 이거는 전 민족적인 속죄예요. 그래서 대속죄라고. 한 나라 전체가 지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진 건가요? 한 나라가 다 지키는 대속죄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교회가 다 함께 지키는 대속죄일로서 사순절 예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대속죄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우리 몸을 괴롭게 하자, 금식하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살려보자. 바로 이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 이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에 해당하는 절기로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 사순절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기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속죄일은 뭐예요? 구약성경에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 속에 있었던 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순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됐다. 우리는 사순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지난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속죄하는 날인 겁니다. 이 기간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자격도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 죄를 참회하고 또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통해 삶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음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죄의 은총을 비는 절기가 사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올해의 사순절은 나름 뜻깊은 사순절로 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에 가까이 가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진전 없이 매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례 절기 정도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짐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지은 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속죄를 받으리라. 이 속죄의 은총의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우리는 세상 일의 분주함을 항상 핑계대고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 용서의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던 겁니다. 이제 이 속죄는 은총의 기회입니다. 용서의 기회입니다. 세상 일 핑계로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부진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나태해져서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에이 그까지 껏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4절 앞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한 법궤와 속죄소의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 제물을 삼고 순양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 아론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자기가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회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성소와 휘장 앞 법궤 앞에 나가기까지 절차가 어떤 겁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아주 세밀한 준비입니다. 조금 추호에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행위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대속죄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내려오시는 날이에요. 2절 보시면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 속죄일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강림하는 날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날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속죄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1년의 유일한 대속죄일,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엄이 넘치는 그 임재 앞에 그 영광을 사람이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그 영광을 사람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12, 13절에 명령하시죠. 12, 13절에 또 그 규례가 나와요.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 제단 앞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으로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 향연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상을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아론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보무당당하게 들어갔을까요? 옆걸음으로 들어가서요, 뒷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옆걸음으로 들어가서 뒷걸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행위라면 그보다 훨씬 못한 성도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속죄일의 규례와 대속죄일을 지켜나가는 최선의 노력이 끝없이 성결한 성별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권리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든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성소의 향을 핀겨 그 연기가 연기처럼 안개처럼 가득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배려하심으로 인해 간신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속죄 예배가 예배로서 인정되게 된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 아론은 다른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죄로 인해 양과 수염소 2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요? 모든 백성들이. 대속죄일 앞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보내야 돼요? 양과 수염소 2마리씩 각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양과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속죄하여야 그 속죄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대제사장 아론이 나가 백성의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오직 대제사장 아론 그 한 사람뿐이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 아론의 모습이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던 거예요.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사람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성소에 나가면 죽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중보자로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아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자로서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오직 그분, 인간의 죄를 대속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시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 아론을 내세워 우리에게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죽으셨죠.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영원하신 유일하신 한 분으로서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올리신 겁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를 몸소
실천으로 옮기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사순절, 오늘 이 대속죄를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중보자 되십니다. 다른 길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약시대 레위기에 기록된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 말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됐어요. 우리가 바쳐야 될 수량과 양의 그 염소 대신 예수께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바치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신 아론에게서 이제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10절을 읽으십시오. 두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 염소를 위해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항아리 안에 제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아사셀, 어떻게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광야를 지배하는 악한 악령이 아사셀이다,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아사셀 광야의 악신을 위해 드리는 제비를 또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 중에 하나는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나님께 속죄제물로 드릴 두 순염소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제비를 뽑아 두 순염소 중에 한 마리는 동시에 제비를 뽑아 두 염소 머리에 제비를 올려놓습니다. 한 마리 수염소는 여호와께 희생제물이 되고 한 마리는 광야에 보낼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어서 22절 21절에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오죠. 지성소와 회막제단을 위해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두 마리에 동시에 안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는 것.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다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의 땅, 죽음의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 이르러 그 염소를 광야에 내놓는 거예요. 자, 이 살아서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의 다른 의미를 보니까 에즈아잘 그래요. 에즈아잘. 에즈가 염소고요. 아잘이 내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염소를 어디다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목민족에게 광야는 어떤 땅이죠? 죽음의 땅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로 나갔다는 건 그건 뭐죠? 죽으러 나가는 겁니다. 염소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제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염소는 어떤 염소죠?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지은 죄를 대신 머리에 이고 나가는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죄를 없이 하고 그 염소가 머리에 이인 죄를 이제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 해소가 된다. 아사셀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불의와 허물로 인한 범죄를 다 아뢰고 그 머리에 증가시켜 안수하고, 죄를 증가시켜 안수하고 바로 그 아사셀 숫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낸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제거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죄게 하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아사셀 염소의 역사고 아사셀 염소의 실체고,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사셀 염소의 속죄 제물을 의미를 잘 모르고 행했어요.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의 죄가 속하는 정도만 알았지, 신약시대 들어 세상 죄를 지고 홀로 광야로 나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일 거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레위기의 속죄의 그림을, 설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설계도 안에 아사셀 염소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가시기 위해,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셨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갈보리 골고다 죽음의 언덕에 십자가에 외롭게 나가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온갖 수욕을 다 당하면서 죽음의 광야로 추방되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의 아사셀 염소가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주일날 성도들이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세상 죄를 홀로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대속의 어린 양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의 속죄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부정하거나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공허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사순절을 행사로 치르고 있었어요. 사순절을 행사로 치르는, 맞이하는 부활절은 더 공허한 부활절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속죄도 있지 않고요, 영광도 있지 않고요, 구원도 있지 않고요, 구속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2000년 기독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현 시점 기독교를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십자가가 부재한 종교로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부활절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종교로 만들었어요. 부활절을 스스로 부정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 방불한 성도들이 오늘 교회를 지키며 성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설계하신 세상의 모든 창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까지 가는 모든 노정의 그 비밀스러운 모든 신비한 일들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될 거고요, 열심히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될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놈을 아끼십시오. 여러분은 허비하던 시간을 이제 포기하시는 걸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연락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 행장을 가볍게 하시기에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 연락 포기하시면 하나님 더 큰 희락과 화평을 주십니다. 세상 부귀 영화 우습게 보시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능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서 소외되는 크리스찬과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세상 어둠을 밝히는 교회, 등대같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바로 그 등대의 광원처럼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게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장엄한 창조와 요한계시록 천국의 초청,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각성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대속죄일을 맞아 새롭게 믿음으로 재무장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이제 사순절을 통해 부활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놀라운 거듭남, 놀라운 변화, 놀라운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은혜의 보좌 곧 속죄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인해 오늘 속죄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못했어요.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담대히 나가게 됐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무시로 나가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문제를 아뢰셔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쌓여서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길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영히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봉헌성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곳.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대속죄 1 사순절 첫 예배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속죄한 주의 성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이 흠양되는 곳마다 주님의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넘치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베푸시는 속죄의 은총, 또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거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쓸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세요.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체험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고향 잘 다녀오셨죠? 고향의 봄 소식 보고 오셨습니까? 고향에 봄이 왔죠? 서울도 봄이 왔어요. 냉이 같은 게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을 안 가다 보셨구나. 뉴스에 보니까 냉이 판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이렇게 합니까?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봄날은 있습니다. 속죄의 날도 있고요, 거듭나는 날도 있고 영광의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침체되지 마세요.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깨 좀 쫙 펴십시오. 이제 봄도 됐고 한데
아니 펴보세요. 이렇게 좀 펴야 되죠. 이 건강을 위해서. 신혜수 권사님이 모범이에요. 어깨 피는 거. 그냥 뭉숭거리고 있으면 안 돼. 본받고 탁 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어깨를 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올 한 해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3월달 예배 인도자, 기도 인도자 게시가 됐죠? 참고하시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만 여러분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미리 서로 양해를 구하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인지하시고요. 또 3월달 첫 예배가 3월 1일 날이 3월 첫 주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와 더불어 성찬 예식이 있을 텐데 성찬 예식을 위해서 새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이 은혜롭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 고난 속에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 달려 돌아가신 구속의 십자가 은혜를 되새기며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뒤에 또 애찬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